우리가 오늘은 이 대속죄일의 피해 예식에서 마지막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그 예식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 속죄 예식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피해 속죄 예식의 목적,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결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속죄일의 피해 예식의 최종적인 어떤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바로 이 제단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우리의 이 몸의 부활, 그래서 몸이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듯이 이 대속죄일의 이제 속죄 예식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의 지금까지 속죄 예식을 보면은 이제 제단에서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제 다시 제단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속죄 예식이 마쳐지죠. 그래서 마지막 그 제단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제 그 속죄 예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단순히 제단 뿔까지 예, 제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써 제단 뿔까지 그 피가 차오르는 것을 넘어서 말 그대로 그 제단이 완전히 위에서 이제 피를 뿌리잖아요. 그 위에서 뿌리를 뿌리니까 이건 완전히 제단이 그 요즘 뭐 이렇게 비가 오는 것처럼 완전히 그 제단이 그 거룩한 속죄의 피의 공간 안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잠기는 것. 이제 이게 성령 충만의 그러한 은혜를 보여준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그 지성소와 관련해서 보면은 원래 이제 피는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인 속죄 예식에서는 제단 밑에 뿌리죠. 제단 밑에 뿌려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예식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이제 그 지성소에서도 피를 위에 뿌리고 마지막 제단에서도 뿔에 바르는 것은 다른 속죄 예식과 똑같은데 그 위에 뿌리는 것은 이 대속죄일에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에만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제단 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십자가 밑에 쏟으셨죠. 이게 그래서 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뿌리에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우리의 그 또 삶의 토대라고 말해서 땅이 피로 적셔지는 것처럼 저주받은 우리의 마음의 땅이 적셔지고 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깊은 곳까지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마음에 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죄의 상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뿌려져서 마치 이제 제초제를 뿌리면은 그렇습니다. 제초제를 뿌리면은 위에 이제 단순히 그 잡초들이 끝으로 솟아난 부분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뿌리까지 침투해서 그 뿌리를 죽인단 말이죠. 이게 제단 밑에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몸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바로 그 죄의 쓴 뿌리가 있는 그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침투를 해서 그것까지 이제 말 그대로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가장 깊은 곳이 또 우리의 마음 심령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이 이 이제 지성소가를 상징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자리죠. 제단 밑과 같은 그런 자리가 지성소와 같은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써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충만하게 마치 샘솟듯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게 대속죄일의 속죄 예식 그 분향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져서 이제 거기에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차오르도록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푹 잠겨야 돼요. 말 그대로 푹 잠겨야 돼요. 그래서 뭐 피 가운데 잠긴다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피가 이렇게 약동치면은 피가 뭐 청춘을 젊은 그 생명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가 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완전히 충만하게 잠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에 잠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말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막 생명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력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과 속죄 예식, 그래서 우리가 분향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 그대로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이 내 영혼에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솟듯이 차오른다. 그 생명이 샘솟듯이 차오른다. 우리가 비유로 이제 분수의 비유로 했잖아요. 그래서 막 유전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달라지죠. 그 뭐 지금 중동 지방에 사실은 막 그 사막이 대부분인 그런 나라들이 유전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세요? 완전 제일 부자 나라가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보혈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분수로 비했지만 좀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위에서 이렇게 뿌리니까 피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말 그대로 공중 우리의 위에서 우리의 공기처럼 대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억압하여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서 차오르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마치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가 내린다. 그럼 어떤 대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때문에 결국은 다 말 그대로 소독이 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도 보면 소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소독약을 뿌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가득해도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다 씻겨 내려가고 항상 비 오는 날은 미세먼지가 이 수치가 파란색으로 그게 제일 이렇게 깨끗한 수치가 나와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대기, 내 마음의 공기가 바뀌어요. 내 마음의 공기가 바뀌어요.
내 마음에 답답했던 미세먼지처럼 답답했던 거, 또 내 마음을 억누르고 또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담비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의 담비는 사실 이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 샘솟아서 분수처럼 됐는데 이제 그게 분수처럼 이렇게 솟아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뿌려지는 것처럼 되는 형상인데 결국은 이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바뀐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이 제단 위에 그것도 그냥 뿌리는 게 7번 뿌리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죠.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 영혼에서 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샘솟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통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환상을 봤을 때 꿈에서 뭘 봅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 피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내 편에서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셨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거기서 쭉 올라가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를 여신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거룩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의 통로가 열리면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물 붓듯이 충만하게 그렇게 부어집니다. 요번에 이제 사실 참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이제 저기 남부지방에는 가뭄이 돼서 댐에 물이 거의 다 말랐었어요. 그래서 올 봄에도 비가 안 오면은 진짜 말 그대로 심각한 그 위기가 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심각했는데 가뭄이 심각했는데 그래서 뭐 댐에 거의 뭐 물이 거의 뭐 바닥이다 거의 다 마르는데 비가 오니까 그죠? 이제는 뭐 댐이 넘쳐서 지금 다 이 방류를 해야 되는 지금. 그래서 참 이게 뭐 사람이 뭐 많이 뭐 노력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야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느냐 또 비가 안 내리느냐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다 거기에 달렸구나.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사는 그런 공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간 안에서 살게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간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제 이런 이 충만의 과정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그 뿔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두 과정이 있죠. 먼저 그 피를 제단 기퉁에 내 모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번 그 이제 그 제단 위에 뿌리게 돼 있죠. 제단 기퉁이 뿔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사각형 그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내 모퉁이에 이렇게 뿔처럼 동물의 뿔처럼 이렇게 모서리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말 그대로 뿔입니다. 뿔. 그래서 이 뿔이란 말이 이제 동물이 그 뭐 염소나 뭐 소나 뭐 이런 이제 그 초식 동물들 보면은 이제 머리에 뿔이 있죠. 그 수컷에게 뿔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같은 그 뿔입니다. 그 뿔.
그 제단에 그런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뿔은 이제 초식 동물이 싸울 때 그 뿔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힘을 상징해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뿔은 말 그대로 능력을 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에다가 제단 기퉁의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또 뿔이라는 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교만을 상징해. 교만. 네, 교만.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에 그 교만이 뿔처럼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한국말로도 그러죠. 뿔났다. 그죠? 이렇게 화가 나거나 뭐 이랬을 때 뿔이 났다. 뭐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나 같은 그런 이제 의미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교만의 뿔, 교만이 이제 모든 죄의 근원이잖아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 왜냐하면 교만하다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속담에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엉덩이에 뿔이 나면 어떡합니까? 예? 머리에 뿔이 나야지 엉덩이에 뿔이 나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그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이렇게 머리가 뿔난 것처럼 막 힘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알고 보면 엉덩이에 뿔이 나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못 앉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찔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교만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 뿔들의 제단 기퉁의 뿔들의 피를 바른다. 그러면 우리의 교만이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그 교만이 다 꺾여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118편 2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맨다. 그래서 이 제단 내 모퉁이에 이게 뿌리는데 이게 이제 이런 역할을 했구나. 그 제물을 그 붙잡는 그러니까 그 밧줄로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교만을 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몫이 박혀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밧줄로 그 재물을 제단 뿔에 매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우리의 교만이 그렇게 이제는 꺾여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뿔난 우리의 그 원죄의 교만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이렇게 꺾여져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우리는 제단뿔에 제물을 맨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죠? 그래서 내 뿔이란 거 어떻게 보면 내 힘, 내 자존감 이런 것인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뿔을 높여 주셨다. 내 뿔을 높여 주셨다. 뭐 시편이나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 뿔을 뭐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그죠?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다. 이제는 내 뿔이 높아지는데 내 교만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바로 이 한나의 찬양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제 내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그 신약에서 이야기한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랑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존감이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내 자랑이 돼요. 내 자부심,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그게 이제 이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뿔은 뿔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뿔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는. 그래서 어떻게 높여주냐? 이제는 그 초식 동물이 이제 뿔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다른 동물을 공격한다면. 이게 사실 초식 동물의 뿔이 얼마나 그 위협적이냐면은 심지어 뭐 사자 같은 맹수도 들소나 이런 그 동물들이 뿔로 공격하면은 잘못하면 그 뿔에 그 받치면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뿔에 안 받치면서 그 뿔이 머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을 공격해야 하는데 가격을 해서 이제 숨통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뿔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그 뿔에 안 받치면서 그 목을 그 가격하는 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뿔에 받쳐가 실제로는 사자 같은 맹수도 그 초식 뭐 들소나 이런 것한테 받쳐가지고 상처 입고 다치고 부상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뿔을 높아주시면은 그래서 한나의 찬양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내 교만의 뿔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자부심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존감이 되면은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높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의 원수를 이기도록 나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정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요.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말 그대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그때에서야 내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도 이게 사실은 이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한나의 찬양이 왜 한나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 그때 당시 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치명적이죠.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또 브릿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그 과정 속에서 연단받으면서 자기의 교만이 다 깨졌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그 교만이 다 깨어졌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기의 자기 그 모든 교만이 다 깨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채우셔서 결국은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여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뿔이 보면은 성경에 이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교만을 비우면은 어떤 뿔이 되느냐? 그 기름 뿔병이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붓는데 그때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기름을 그러니까 다윗의 기름을 붓는데 어떻게 하냐면 동물 뿔을 이제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그걸 뿔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그 교만을 주님 앞에 깨가지고 다 내 자신을 비워서 주님 앞에 드리면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뿔병이 돼. 그 다음에 이 또 구원의 뿔이다라고 할 때 뿔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팔로도 사용.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한나가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면서 한나의 찬양을 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뿔병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담은 병이 될 뿐만 아니라 뿔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그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이 뿔나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장 34절 같은 경우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 이제 뿔나팔을 붑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단 그 뿔에 그 우리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져서 그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이제 제단 위에 피를 뿌리를 쓸 때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뿔병이 되고 또 뿔나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이 이제 지금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이제 피를 뿌리는데 이게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게 제사장과 제단의 그 위임식 때 제사장의 옷에 뿌리는 것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예식이 그래서 이게 8장에 나오는 것과 대비시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처음에 나눴죠. 이 대속제의 예식은 처음에 그 제단을 봉헌하는 것을 재봉헌하는 것이다. 다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위임식 때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립니다. 옷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옷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바로 그 제단의 위에 뿔을 뿌리는 것 똑같은 의미. 그래서 이 옷에 피를 뿌린다. 이건 뭡니까? 거룩의 능력이 이제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옷이라는 건 이제 밖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내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거룩의 능력을 입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라 그 내 뿔로만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옷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옷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날 볼 때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날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내 정체성이 달라져요. 경찰의 제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그죠? 예. 우리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내가 모든 죄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주님의 거룩한 의를 행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갑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갑옷.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럼 그렇게 그런 갑옷을 입어라. 이제 그러면 이제 거룩의 능력. 아까 뿔이 이제 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초식 동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뭐 어린 양처럼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우리의 뿔이 우리의 영적인 뿔이 우리의 마음의 뿔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게 되면은 이제 사탄이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그 우리 뿔에 받치면은 사자 죽습니다. 사탄이 죽어요. 그러한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갑옷이 된 거예요. 이 능력의 갑옷이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면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작은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도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면은 오히려 사탄이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봐요. 다시 말하면 그걸 이기고 마치 요셉을 사탄이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는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탄은 패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능력이에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건드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패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때로는 피 흘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에 바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건드리는 게 돼요. 잘못 건드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탄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짐승의 뿔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를 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던 그 제일 기독교 역사상 300년 역사상 최악의 박해를 실행했던 그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바로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제단에 이 피를 뿌렸을 때 나타나는 그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24절에 레위기 8장 24절에서는 이제 이게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단 위에 뿌리잖아요. 제단 위에 뿌리는 그 충만을 통해서 이제 제단 사방에 뿌려지는 것처럼 그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속죄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이제 제단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 뜰에
다 퍼지고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거룩의 능력이 제단에만 미칩니까? 아니죠. 제단 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전체에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앞에 뿔에 비유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뿔 나팔, 그죠? 찬양이란 게 뭡니까?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에 대한 찬양이 온 땅에 퍼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이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바로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주님, 제가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모든 것, 제 교만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오니 주님, 그래서 뿌리라는 게 힘이잖아요. 제 자신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혈의 거룩한 능력,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주님,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저를 통해서 뿔나팔처럼 하나님의 찬양이 주님 제 심령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 주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